반갑습니다. 먼저 그냥 선체로 삼비하면서 시작하시죠.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이 벌써 기본교육 시작한 지 제10강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녹원전법상, 8상 성도 가운데 녹원전법상하고 쌍림열반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녹원전법상에서는 사성제 8정도 법문,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법을 굴리셨다 해서 초전법륜, 초전법륜, 사성제 법문을 초전법륜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법륜을, 법의 바퀴를 굴렸다 해서 초전법륜인데, 지난 시간에까지 해서 부처님께서 성부라는 대목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럼 성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보다 쉽고 안전하고 빠르게 도를 성취해서 해탈 열반을 누릴 것인가, 그것을 수행 체계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내놓으신 첫 번째 법문이시기 때문에 이 사성제 법문을 사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그래서 사성제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성제 이 법문은 경전으로 표현할 때는 사성제경 또는 성제경 또는 전법륜경 또는 사제경, 이 사자하고 제자를 써서 사제경 또는 전법륜경, 전법륜경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사성제 법문 이렇게 알고 있죠. 사성제 법문만 딱 이렇게 하나의 경전으로 내놓은 것이 사제경 또는 성제경 또는 전법륜경, 초전법륜경. 우리가 여기 지금 절 이름이 성륜사잖아요. 이 성륜사라고 하는 요 이름이 붙게 된 거에 이 사성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성스러운 법의 바퀴를 해서 윤자 있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굴러가는 절이다 그래서 성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이 바퀴륜자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그것도 어떤 가르침이냐, 성인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굴러가는 절이다라는 의미로 해서 성륜사가 된 거예요. 또 이것을 발양광대라 해서 널리 온 세상에 바르게 잘 펴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 광륜사가 되는 거예요. 광륜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큰 스님의 원통 불법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크게 펴자 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붙인 이름이, 제가 창건한 절 대륜사는 그런 의미에서 대륜사라고 한 거예요.
다 박희륜자를 이렇게 넣었죠. 이것이 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인연 따라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가 보다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법을 바로 배워서 바르게 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다보면은 성륜사, 광륜사, 대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찰을 창건하고 유지를 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맨 첫 번째 도를 이루시고 나서 당신께서 공부한 내용을, 도통한 내용을 수행 체계를 갖춰서 내놓은 첫 번째 법문이 바로 고집멸도 사성제 법문이다 그렇습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서 이것을 사성제라 그러는데, 그럼 무엇을 고제라고 하느냐? 괴로울 고자죠. 괴롭다. 우리 인생을 진단할 때 따지고 보면 괴로움 투성이다라는 말이에요. 고제란 말은. 그래, 고의 진리는 뭐냐면은 우리 현실이 인생살이 하다 보니까 내가 뜻대로 잘 안 돼. 그래서 고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가 뭐냐? 불만족한 상태를 고라 그럽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불만이 꽉 차 있을 때는 그 괴롭다 그러는 거예요. 괴로운 걸 뭘 보고 괴롭다 하냐? 마음속에서 불만족한 상태를 괴롭다. 근데 괴로운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할 때는 삼고 그럽니다. 삼고. 세 가지 괴로움에서 삼고는, 괴롭기 때문에 괴롭다 하는 것은 고고라 그래요. 우리가 80년대 그때는 뭐 고고춤이 유행했는데 그 고고가 아니에요. 괴롭기 때문에 괴로운 거. 그 다음에 좋았는데 좋았던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좋은 것이 무너져 버려서 오는 괴로움을 괴고라 그래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변해가고 또 변해가고 하다 보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행고라 그래요. 이 괴롭다고 하는 것을 세 개로 나누면 고고가, 괴고와 행고가 있는데, 괴롭기 때문에 괴로운 건 고고, 좋았다가 그것이 없어져 버려 가지고 무너져 버려서 오는 괴로움은, 그러니까 행복했다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폭삭 그냥 부도가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그 좋았던 것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런 괴로움은 괴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거, 아주 극심한 고통이나 좋았던 것이 무너질 때 말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욕구 불만 상태를 다 행고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8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인생 사고 그러면 생, 노, 병, 사 그러면 4가지죠. 생고, 노고, 병고, 사고. 그 다음에 애별리고, 애착하지 말아라. 이별할 때 괴롭다. 애별리고, 구하지 말아라. 얻지 못하면 괴롭다. 구부듣고, 원수 맺고 미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괴로우니까. 원증, 회자가 이게 모일 회자가 만날 회자입니다. 원증, 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질구레한 모든 괴로움은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원 또는 오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 것으로, 앞에 7가지를 뺀 나머지 자질구레한 괴로움은
오음성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괴로움 중에 태어난 거에 왜 괴롭냐? 여러분들을 엄마 뱃속에 들었을 때 상황은 잘 기억이 없잖아요. 기억이 없다고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 기억만 못할 뿐이지,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 몸뚱아리에 이 엄마하고 몸이 분리될 때 그 연결된 선은 탯줄이에요. 탯줄. 그 탯줄하고 엄마의 인맥과 동맥이 거의 같이 붙어 있었다가 탯줄이 끊어지면서 비로소 이 코와 이 폐, 오장육부가 그때사 후천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선천적으로는 어머니가 21번 쉬면 태아도 21번 쉬고 에너지 공급도 그렇게 되다가 그 탯줄이 끊어지면서부터 이제 자기 스스로 숨도 쉬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인생이 참 괴롭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과정에서 울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왜 태어날 때 우는가 하고 봤더니 아파서 울더라는 거예요. 아파서. 날 적부터 피부가 너무 부드럽고 그래서 스치기만 해도 쓰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그 자체가 아파서 울고 인생이 괴롭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고고. 노고란 것은 나이 많이 먹었을 때만 노고가 아니라 자꾸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쇠 현상이 나타나는 거 있죠. 머리도 기억력도 나이 먹으니까 안 좋아지죠. 피부도 말을 잘 안 듣죠. 화장발도 안 받고. 걷기가 또 불편하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불만족한 상태에 되는 것이 노고라 그래요. 노고. 그 다음에 이제 병고라는 것은 건강하던 몸이 병이 나가지고 병이 나서 돌아가실 때 이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돌아가시는 병들은 암세포가 막 그냥 비약적으로 발달을 해가지고 영양가를 막 빨아먹어서 괴롭게 가는 분들은 그 병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19 시절이 되면 건강한 사람은 그래도 그냥 가볍게 그냥 감기 정도로 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지병이 오래된 사람들은 그 합병증으로 해서 갑자기 가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들어서 내 몸도 마음도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어떤 사람은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한쪽이 그냥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있을 때 그냥 평소에 거동을 자유롭게 하던 분이 거동도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낸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오는 괴로움을 병고라.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할 때 오는 괴로움은 우리가 그러게 되면 우리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죠. 색.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나눠보면 느낌의 마음이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의지의 마음, 그 다음에 분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수상행식을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마음과 몸뚱아리가 다 분산이 되는 것을 온이 분산될 때 오는 괴로움을 단말마의 고라 그래요. 단말마, 끊을 단자, 끝말자, 단말마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단말마의 고통이 업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얼마만큼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저게 별로 고통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가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너무 심각해가지고 막 그냥
허공을 막 그냥 허우적된다든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이 뱃속에 있는 것을 막 다 쏟아내면서 간 사람도 있고, 하도 아프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그 자진해서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온이 분산되면서 오는 고통을 단말마의 고라, 이것은 사고, 죽을 사자, 사고에서 맞이하는 고통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애별리고라는 것은 애란 말은 애착한단 말이에요. 그 대개 보면은 뭐니 해도 머니에 제일 많이 애착들을 하죠. 돈에 애착을 많이 해. 안 그러면 자기 몸에 애착을 해.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애착을 해. 어떤 사람은 자식에 애착해. 어떤 사람은 마누라한테 애착. 어떤 사람은 남자한테 애착. 또 그 모든 갈등들이 어디서 오냐면 그 애착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런 게 애착하지 말아라. 그것이 별리란 말은 거꾸로 하면 이별이에요. 자기로부터 멀어질 때, 변해버릴 때, 그때 괴로움이 온다. 그 다음에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분수 이외에 터무니없는 것을 구할 때 그걸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소원도 적당한 소원을 해야지 되는데 형편에 맞춰서 뭔 원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조건도 안 갖춰져 있는데 난데없이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건 과대망상이잖아요. 대통령은 보통은 하늘에서 낸다 그러잖아요. 깜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설사 대통령이 됐어도 전국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적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내려보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작동들을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구부득고라 하는 것은 정당한 걸 구하는 건 괜찮아요. 정당하지 않는 너무 한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로또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로또만 구하다가 그 얻지 못할 때 오는 괴로움 같은 거 이런 게 구부득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원수 맺거나 미워하면 원증 만나면 괴롭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 집착할 거리를 안 만든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답은 알지만 그래도 집착이 되고 미운 사람은 밉게 보이고 좋은 사람은 좋게 보이잖아요.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로운데 내가 최근에 저기 순천에 대륜사를 가서 보니까 한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걔가 이만할 때 데리고 왔는데 2개월짜리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완전 큰 개가 됐어요. 아이, 난 별로 개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가기만 하면 그냥 꼬리를 얼마나 치는지 그냥 뱅뱅뱅뱅뱅뱅뱅 잡아놀아요. 맨날 묶어 있으니까 나는 가면은 그냥 풀어지니까 풀어지면 그냥 저기까지 달려갔다 왔다가 저기 갔다 막 그냥 내 주위를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아주 그냥 미칠라 그래. 그런데 그렇게 지가 애교를 떨으니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뻐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을 내가 안 보면은 그냥 괴롭다 할 정도 그것은 애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도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괴로움은 어디서 오냐? 집착에서 와요. 집착은 어디서 오냐? 나를 바로 보지 못하고 그 대상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한 무명 때문에 와요. 그럼 무엇이 무명이냐? 그 대상은 나든 그 대상이든 그것은 바로 보면 인과의 존재일 뿐이야.
또 자기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고 그렇게 나타난 것도 인연 따라 왔으니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인연 따라 생멸하니까 그것을 무상하다 그러죠. 그 본질을 깨뜨려 보면 무상한 거예요. 무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껍데기만 보려 그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무상하기 때문에 나라고 고집할 수 없는 것을 이름해서 무아라 그러잖아요. 그 무아인데 무아로 보지 못하고 그것이 진짜로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 유아의 개념을 가진 것이 무명이고, 인과를 모르는 게 무명이고, 무상을 모르는 게 무명이고, 무아를 모르는 게 무명이고, 공을 모르는 게 무명이고, 부처로 보지 못한 것이 무명인데, 다 이렇게 부처로 보거나 인과로 무상으로 무아로 공으로 보는 것은 바로 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를 정자 볼견자 정견인데, 정견을 놓쳐버리면 이제 거기에서 인과를 불신한다든가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존심 내세운다든가 암한심 내세운다든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욕심이 나오고, 욕심을 냈는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오고, 또 화가 나면서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있나 저럴 수 있나 하면서 미워하고 시비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자꾸 시박십선으로 발전하면서 업을 짓고 살잖아요. 그 업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과보는 괴롭다. 괴로운 것을 따지고 가서 보면은 집착에서 와. 집착은 뭐 때문에 오냐? 무명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명은 뭐 때문에 무명이라 하냐?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한 것. 나를 바로 보지 못하거나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그런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업을 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괴로움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원수 맺고 미워하고 시비한 건 사실은 저것은 무명 때문에 저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 무명이 발전해서 집착이 나온 거죠. 집착이 발전해서 결과적으로 괴로움으로 나온다. 그래서 원수 맺고 미워하거나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만나면 괴롭다. 그것이 바로 원증해고. 그 다음에 이 생로병사 인생 사고하고 애별리고 애착하면 이별할 때 괴롭다든가 쓸데없는 욕심을 내다가 구하는 걸 얻지 못할 때 오는 괴로움이라든가 원수나 미워한 사람을 만날 때 오는 괴로움은 두드러지죠. 이런 두드러진 괴로움 7가지를 뺀 나머지 자질구레한 괴로움은 어디서 오냐?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와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분별하는 색수상행식 나를 5가지로 표현하면은 오온이라 그러잖아요. 이 오온은 나의 참마음인 진여불성을 늘 가려버린다 해서 오음이라고도 그래요. 이게 자꾸 이놈의 육군 육경 요 경계마다 눈으로 볼 때마다 마음이 가서 이 생각 저 생각 분별하고 시비하죠. 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분별 시비하죠. 냄새를 맡을 때마다 분별 시비하지. 또 촉감을 느낄 때마다 또 이 생각 저 생각에 계속해서 마음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경계마다 분별하고 시비하고 집착하면서 뭘 겪느냐? 불만족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이지 따지고 보면 불만족한 상태는 이 자질구레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온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싸잡아서 말할 때는 오음성고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날적부터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인생 사고에다가 좋았던 것이 사라져버릴 때 오는 괴로움 애별리고가 있고 또 구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얻어질 때 소원이 내 뜻대로 100일 기도를 하면 다 된다고 해놓고는 100일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그거 성기 될 만큼 열심히 노력을 좀 덜 했다든지 또 다른 변수가 있었겠지만 구하는 걸 얻지 못할 때 오는 괴로움, 그 다음에 왼수 맺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경우는 만남은 괴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질구레한 괴로움, 그것은 오음성구라 해서 이 8가지 팔고를 싸잡아서 말할 때는 일체계고 그랬습니다. 일체가 모든 게 다 인생은 다 괴롭다.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하는 고, 이것이 삼법인 가운데 하나죠. 이게 우리 인생을 진단할 때 여기서 고제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인생은 다 따지고 보면 괴로움 투성이다. 일체계고다. 그렇게 인생을 진단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사성제 가운데 인생은 모두 괴로운 것이다. 그것을 고제라 합니다. 고제. 그러면 그 고제라고 하는 고의 진리는 괴롭다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닌가? 그 원인은 바로 어떻게 부처님께서 찾아내느냐? 과거 전생을 이제 딱 숙명통으로서 보거나 또 천안통으로 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진단해서 보니까 그 속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더란 거죠. 그럼 자기가 악업을 지었으면 괴롭다고 하는 좋지 않은 장애를 만나는 것은 인과의 법칙에서 한치 오차도 없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없어지게 되면 결과도 따라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인생이 괴로움 투성이라고 하는 고의 원인을 분석한 것이 바로 집제다. 왜 뭘 집자를 썼냐?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으로 악업을 짓죠. 말로 악업을 짓죠. 또 이 마음으로도 악업을 짓죠. 그런데 몸으로도 선업을 지어요. 또 말로도 선업을 짓죠. 마음으로도 선업을 짓죠.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을 짓는 것이 선업을 지어놓고도 삐뚤어진 생각으로 나다라는 나의 본질을 바로 깨뜨려보지 못한 나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선업을 지으면 그것도 생사윤회의 족쇄가 되는 거예요. 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악업을 지었을 때는 마찬가지 그것도 윤회의 족쇄가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고통의 원인으로 딱 따져놓고 보니까 나를 잘못 봐서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60년,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날적부터 가져온 것도 있고 전생의 업력으로 또 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가풍으로 익어진 어떤 습관들이 있기도 하고 학교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안 좋은 것들은 친구들한테서도 배우기도 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삐뚤어진 생각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그 삐뚤어진 생각이 바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밝음 없는 즉 지혜 없는 마음인데 그 지혜 없는 마음은 바로 뭐냐? 내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무아가 아니라 유아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인과를 불신하는 마음이에요. 인과를 믿지 못하는 마음도 삐뚤어진 생각이죠. 무명이죠. 모든 건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이 바로 무명인 거예요. 착각이. 그 다음에 삐뚤어진 생각이 무명인 것이고 나를 잘못 봐서 나를 무아인데도 무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암환심을 낸다든가
그 다음에 모든 건 본래 없었던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또 다시 인연 닿으면 다시 없어져 보니까 공한 것이죠. 오온이 다 공하듯이 공한 것인데 공을 공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삐뚤어진 생각이죠. 이런 잘못된 착각된 마음을 가지고서 몸으로 살생, 투도, 사음, 그 몸으로 짓는 악업이죠. 말로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망어는 거짓말, 기어는 쓸데없는 말, 양설은 이간질하는 말, 악구는 쌍수자 들어가는 말. 그런 말로서도 네 가지 악업을 지을 수 있는데 그 망어, 기어, 양설, 악구에 구업을 짓는다든가.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짓는 업 가운데 탐심, 진심, 탐해 중재 금일참해, 진해 중재 금일참해, 치암 중재 금일참해.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마음으로 짓는 업이죠. 그래서 의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몸으로 짓는 신업과 말로 짓는 구업과 마음으로 짓는 의업이 신구의 삼업이 다 이 무명 때문에 착각 때문에 또 바르지 못한 마음보 때문에 생겨난 업이죠. 그 시박 십선이라고 하는 그 10가지 시박과 십선이 원인이 된 것을 다 한꺼번에 표현하다 보니까 그것을 집재라 그러는 거예요. 모일집재라. 모일집자에다가 진리라. 이게 고통 원인에 대한 진리가 집재. 이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면 인생팔고인 생로병사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증해고 오음선거라고 하는 일체계고 팔고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재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결과죠. 결과물로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놓고 보니까 그 원인은 바로 과거 전생에 몸으로 업을 지었고 말로 업을 지었고 마음으로 업을 지었는데 몸으로 업을 짓는 것은 살생, 투도, 사음, 말로 업을 짓는 것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마음으로 업을 짓는 것은 탐, 진, 치. 그렇게 하니까 10개의 악업을 갖다가 10악이라 그러죠. 그 10악의 업의 업보로서 나타나면 고재가 되고 10악을 짓는 그 행위는 원인에 해당되니까 그것들을 집재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재와 집재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현실로 드러난 인과 문제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괴로움이 소멸될 것인가? 이 멸재라고 하는 것은 고의 소멸이에요. 집재는 고의 원인이고 이 멸자가 소멸할 멸자죠. 사라질 멸자. 그러니까 괴로움이 소멸되는 진리라 해서 멸재 그러는 거죠. 그러면 괴로움이 소멸된다면 아까 여기서 괴로움은 생로병사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증하고 오음선고 이 8가지가 다 싸잡아서 말할 때 괴롭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이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멸재에 들었을 때는 생로병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생로병사가 없어진 것을 없어져 버린 경지에 들어간 걸 생사해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멸재의 내용은 생사해탈. 그러니까 생사해탈을 하는 그 부처님이 사는 세상을 뭐라 하냐? 정토라 그래. 정토. 깨끗한 땅이라. 정토. 또는 그 아주 행복한 동네라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극락이라 그러죠. 극락.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 그 부처님이 사는 저 동네를 간다 할 때 저 동네를 뭐라 하냐면 피안이라 그래요. 피안에 도달한다 해서 도피안 그러잖아요. 빠르 미타 바람일이란 말이 피안에 도달한다 해서 빠르 미타 그러니 피안에 도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도피안
도피안이다 한 말도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사는 해탈은,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표현하려고 보니까 그건 어디서 오는 거냐, 괴로움이 소멸되면서 오는 행복이죠. 그러니까 대행복, 대해탈, 열반, 이걸 또 열반이라 그래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열반 사덕이 있는 열반이란 말이 또 멸제의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이 소멸됨에 따라서 오는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 크게 보면 생사해탈, 또 가장 이상향의 세계에 도달했다 할 때는 극락왕생, 또 거기에는 내 마음속에 84,000 번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정토라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장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세계에 도달했다 할 때는 도피안, 빠르미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결과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자 우리의 본고향인 거예요. 그러면 본래는 부처였다면은 다 우리는 극락왕생을 해서 극락에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살아야 되겠죠. 그게 대행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84,000 번뇌가 다 씻은 듯이 없어져 버렸으니 뿌리째 뽑혀버렸으니까 거기가 정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본 고향 부처가 누리는 세계는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일체지자요 일체승자요, 그걸 교회에서는 전지전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온갖 공덕을 다 마음껏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대자유, 대해탈의 경지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성불했을 때 부처가 누리는 경계를 다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괴로움이 소멸되면서 이 괴로움의 원인도 소멸되고 괴로움도 소멸되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더라. 그러면 여기는 새 속에서 인과를 표현한 것이 고재와 집재라면 멸재와 도재는 새 속을 초월하는 인과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가장 이상으로 생각하는 이 멸재의 내용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것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개정의 사막을 실천해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말이에요. 수행. 그 수행법이 8가지로 말할 때 그것을 팔정도라 그래요. 팔정도. 팔정도로서 부처님이 이 열반을 얻고 싶은가? 극락왕생하고 싶은가? 해탈을 하고 싶은가? 정토에 나오고 싶은가? 피안에 도달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팔정도를 닦아라.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함에 따라서 얻어지는 이 혜택을 누리려면 도제, 그 도라고 하는 수행을, 해탈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8가지 팔정도인데, 팔정도를 요약해서 3글자를 표현하면, 그러려면은 먼저 계율을 잘 청정하게 지켜야 된다. 지계 청정. 그 다음에 마음보를 잘 써야 돼. 마음보를 안정적으로 항상 알아차리고 집중을 해서 그 삼매를 성취해야 된다. 그것이 선정이 들어야 된다. 정. 그러려면은 항상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마음보를 항상 바르게 써야 되니까 그러려면 지혜로워야 된다. 개, 정, 해, 이걸 3가지를 항상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사막이라 그래요. 요 멸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된다. 이 3가지를 배워야 된다 할 때는 사막이고, 이것은 수행의 요체라고 말할 때는 개정해, 개정해가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말할 때 성불하는 방법론을 세 글자로 말하면 개정해. 그러면 계율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키냐? 우리가 아까 업을 짓는 것이 몸으로 짓는 것이 신업이죠. 신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도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 구업되는 경우가 많죠. 망어, 계의, 양설합구. 그러면 말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은 구업이 청정돼야 돼. 신업이 청정되는 것도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고, 살생은 불살생으로, 투도는 불투도로, 사음은 불사음으로. 살생의 반대는 뭐냐면 방생. 도둑질의 반대는 뭐냐면 자꾸 보시. 그 다음에 이 사음은 도덕적으로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바꾸는 작업도 수행이고, 그건 신업이 청정되는 거. 그 다음에 거짓말의 반대가 뭐예요? 참말. 참말을 하는 거예요. 참말,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 여자가 셋이 모이면은 접시가 뭐 요리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시간 낭비를 한다 그 말이야. 아니 왜 셋이 만났는데 남편 흉을 보고 시부모 부모 흉을 보고 이웃산 누구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프냐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로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뭐 드라마가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스포츠가 어쩌고. 진짜 우리가 생사해탈을 하고자 한 사람이 언제 그렇게 한눈 팔 시간이 있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눈을 팔면서 이 말 저 말 없는 말을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지어가지고까지 중상모략까지 하는 그 모든 쓸데없는 말을 기어라 그래요. 기어. 기어할 때 요 기자가 실사에다가 기할 기자를 쓰거든요. 이게 꾸밀 기자인데 꾸며대는 말, 허풍 떠는 말. 대개 보면은 저기 TV를 보면은 전에 보면은 우차상가 뭔가 웃음을 찾는 사람들 보면은 쓸데없는 말로 해서 웃기려고 그냥 말을 만들어내고 아주 과대 포장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허풍 떠는 거, 과대 포장하는 말, 다 그런 것을 싸잡아서 말할 때 기어라 그러는 거예요. 기어. 기어라는 말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쓸데없는 말이에요. 기어를 반대로 하면 뭐예요? 교훈적인 말. 아주 들으면 아유 저런 소리는 안 해도 될 것 같구만. 근데 반대는 뭐예요? 오메 그런 소리 해줘서 너무 좋다. 나를 바로 알게 해줘서 너무 좋아요. 나의 본래 면목을 바로 일깨워줘서 너무 좋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말은 쓸데있는 말이 없는 말이에요. 쓸데있는 말이죠. 그래서 기어는 쓸데있는 말로 바꾸는 것이 교훈적인 말이나 아주 인생의 지혜로운 말. 또 들으면 우리가 산사에 갔을 때 보면은 어느 사찰에서 보면 명상의 말씀 해가지고 명상의 말씀은 가만히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죠. 왜 그래요? 쓸데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기어는 명상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도 수행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말은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 사람의 이런 단점을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고 둘이 아주 이간질을 시켜놓는 그런 못된 버릇을 한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화합시키는 말.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이런 점이 좋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굳은 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좋은 점을 보려고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수행 아니냐. 그것을 내가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의 단점이 자꾸 보이려고 할 때 얼른 알아차려야 되겠죠. 얼른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치고 들어왔구나. 알았죠? 알아차리는 것이 팔정도 가운데 정념, 바른 알아차림, 바로 깨어있음.
깨어 있다 보니까 그걸 계속 그 마음을 끌고 가겠어요? 아니면 스톱을 하겠어요? 스톱을 하는 거죠. 스톱을 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니까 얼른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알아차리고 딱 바로 보고 그걸 끊어버리면 컨트롤해보면 알바콘을 먹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알아차리는 것 가운데 그것이 정의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보는 거면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나왔구나.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지. 그럼 지혜, 해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딱 끊어버리면 계행이 지켜지는 거죠. 그러면 정, 해, 계. 정해, 계, 얼른 안 알아본 거죠. 그래서 알아차리고 바로 보고 컨트롤해라. 그래서 개정해를 여놈을 알, 이것은 바, 이건 콘. 항상 수행할 때는 알아차림이 제일 먼저 작동이 돼야지 그 다음에 바로 본 것이 따라오고 거기에서 이 몸과 말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이 계행이 갖춰지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팔정도는 크게 보면 개정해 사막의 실천법이기도 하고 또 팔정도라고 할 때 이 정자가 바를 정자잖아요. 이것이 바로 중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도. 이게 중도의 실천행이 부처님 가르침에 해탈 열반에 드는 방법인데 중도의 실천을 세 가지로 표현하면은 개정의 사막, 알바콘이고 알바콘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개정의 사막을 더 구체적으로 8가지로 표현하면은 팔정도, 6가지로 표현하면 육바라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바라밀을 육바라밀도 고진멸도에서 사성제 가운데 멸제에 들어가는 방법을 대승적으로 표현하는 수행법은 육바라밀.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이 수행 체계를 갖춰서 표현한 것은 팔정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팔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정도가 개정의 사막의 실천이라는 걸 알았죠? 또 팔정도가 바로 알바콘을 실천한다는 것을 알았죠? 또 팔정도가 중도의 실천행이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팔정도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맨 처음에 말씀을 하셨냐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그 다음에 7번째가 정념, 8번째가 정정. 그러면 정견은 뭐냐? 바를 정자, 볼 견자. 바로 본다. 바른 견해. 우리말로 말할 때는 정견은 바른 견해, 바른 안목, 바른 지혜도 되겠죠. 정사유는 뭐냐? 사유한다는 말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생각이 정사유고, 정어는 말씀 못자니까 바른 말이 되겠고, 정업은 몸뚱아리로 업을 짓잖아요. 그래서 바른 행위, 바른 행위를 정업이라 그러고, 우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해 나가잖아요. 생명을 유지해 나갈 때는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른 생계. 우리가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국민학교 때는 바른 생활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그 책 이름이 바른 생활이 도덕이라고 하는 책으로 바뀌었지요. 부도덕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는 다 이 우리 불교 용어가 그냥 그대로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그랬는데, 이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에서 정명을 번역한 말이 바른 생활이에요. 정당한 직업으로 생계를 바르게 유지해 나가는 것을 정명이라 해서 바른 생활, 바른 생계를, 생활과 바른 생계를 정명이라 한다. 그 다음에 정진한다 말은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노력하는 것을 바른 노력은 바로 정진. 이 염자를 갖다가, 이 염자를 정염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도 생각염자예요. 정사유할 때 이 사자도 생각사자예요. 이 사유하고 이 생각염자하고 용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쌈마 쌍까파라고 하는 것이 정사유고, 그 다음에 정염은 쌈마 싸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이렇게 틀린 것인데 중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애매해졌던 거예요. 애매해졌는데 여기는 정사유는 제가 팔정도 경이 따로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고 대만에 유학을 갔어요. 대만에 유학을 가가지고 아함경을 1년 동안 배웠는데, 아함경의 신수대장경을 가지고 아함경을 배우고 있는데 팔정도 대목에 가서 팔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경전이 성도경이라고 그래요. 성도경. 성인 성자, 성인의 말씀을 전하는 경전이다 그래서 팔정도경 이름이 성도경이더라고. 그 다음에 팔정도경이라고도 번역을 한 데도 있어요. 팔정도경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팔정도의 내용을 써진 글이 팔정도경이더라고. 12연기만 딱 빼가지고 그것만 따로 다뤄놓고 있는 경전이 연기경, 12연기경. 사성제만 따로 딱 떼어 있으면 사제경, 전법륜경, 초전법륜경, 이렇게 경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배울 때는 이 정견, 팔정도 그러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앞에 단어만 외워가지고 시험을 봤었어요. 고등학교 때. 팔정도를 써라 그러면 요것만 했지, 이 정견의 내용, 정사유의 내용, 정어의 내용, 정업의 내용, 정명의 내용, 정정진의 내용, 정념의 내용, 정정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 따로 설명되어 있는 경전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팔정도경을 딱 보니까 경전의 입각에서 이것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자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제 해석들을 했던 거예요. 제가 태안사에 처음에 와가지고 출가해서 우리를 가르치던 강사 스님이 팔정도를 어느 날 가르쳤어요. 나는 그 전에 법화경을 300번을 보고 금강경도 수백 번을 보고 그 다음에 관음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이제 견해가 생겨가지고 태안사를 와서 팔정도에서 정견, 그럼 정견의 내용이 뭡니까? 하고 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른견해라는 거예요. 그 바른견해의 내용이 뭐냐고 그랬더니 도덕적으로, 사회의 도덕적으로 바른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적어도 중도 실상에 대한 견해를 바로 일깨워주는
법화경으로 말하면 10여시,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장,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 이 연기법, 법화경 연기는 10여시거든요. 제법실상을 설명하는, 중도실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해서 10가지 여시를 갖다가 표현하는 10여시로 설명을 하려나, 아니면 화엄경으로 말하면 중중무진 법계연기로 정견을 얘기하려나, 아니면 하나가 곧 셋이고 셋이 곧 하나라고 하는 일즉삼 삼즉일의 원리로 가지고 이 정견을 설명하려나, 아니면 연기법 가운데 12연기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저것이 있고, 이게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게 소멸되면 저게 소멸되고, 이게 없으면 저것이 없다고 하는 연기법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인과라는 진리, 무상이라는 진리, 무아라는 진리, 공이라는 진리, 중도라는 진리, 이 오법인을 가지고 정견을 설명하려나, 그걸 기대하고 있다가 그냥 사회적으로, 사회 도덕적으로 그냥 바른 것, 그래서 아주 그냥 제가 실망을 많이 했다가, 그랬다가 팔정도경을 딱 보니까 그건 나를 바로 보는 것이 다 정견이에요. 나를 바로 하는 거, 나의 실상을 바로 하는 거, 천지 우주의 실상을 바로 깨뜨려 보는 거, 그것이 정견이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컵을 보면서 뭐만 봅니까? 컵만 보잖아요. 컵은 어디서 왔으며 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컵은 인연 따라 생겨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컵을 만든 사장님이 내가 컵을 많이 만들어갖고 이걸 판매를 하면 돈이 되지 않겠는가, 그 한 생각으로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작을 할 때 그 한 생각이 원인이 돼가지고 공장이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유통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이 속에는 그 많은 인과가 다 들어앉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컵이 영원합니까? 이것도 실수로 내려뜨리면 이거 깨져버리면 이거 컵이 아니죠. 그때는 컵은 없어져 버리고 쓰레기가 돼버린 거죠. 쓰레기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컵은 바로 보면 무상한 거예요. 컵은 바로 보면 컵이라고만 고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컵은 바로 보면 무아인 거예요. 이게 무아인 컵이요, 인과인 컵이요, 무상인 컵이라고 밥을 해야, 깨뜨려 밥을 해야지 컵을 내 마음대로 잘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컵은 영원할 거야 라는 착각을 한다든가, 컵은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다든가, 그러면 내 것을 누가 훔쳐가는 속상할 거 아니에요. 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깨져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착각을 정각으로 만들어 놓는 그 견해가 본질을 깨뜨려 보는 게 정견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컵은 바로 보면 인과의 존재요, 무상의 존재요, 무아의 존재요, 공의 존재요, 컵 이대로 부처의 화신, 컵 부처님이고 중도의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으려면 그 안목이 열린 사람, 내 몸도 바로 보면 인과의 존재, 무상의 존재, 무아의 존재, 공의 존재, 중도의 존재, 본래 부처야라는 생각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견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도 바로 보면 인과요, 무상요, 무아요, 공요, 중도, 이렇게 항상 이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몸을 컨트롤하고 말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것이 팔정도를 닦는 방법이고, 그 자체가 부처님 당시 선수행이야. 그걸 입바사나라 그래요. 부처님 당시에는 뭘 가지고 수행을 하더라도 항상 본질을 깨뚫어 보는 통찰지를 개발해서 정견을 먼저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고 깨어 있는 것을 정이라 그러고, 개정의 사마 가운데 정이라 그러고, 그 집중을 통해서 바로 깨뚫어 보는 것은 정견이라 그러고, 정견을 앞세워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정사유의 내용은 뭐냐면, 남을 해롭게 하려는 마음을 딱 생겨났어요. 저는 개하고 이제 마음이 이만큼 개까지가 올라왔어요. 그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얼른 알아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정이라 그랬죠.
이 정념, 정정, 정념과 정정을 그냥 깨어있는 걸 알아차림이라 그래. 알아차림. 그러면 저하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얼른 알아차렸죠. 이 개정의 사막 가운데 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딱 들은 것은 바른 생각이 든 거죠. 바른 마음이. 바른 마음은 정견이야. 그러니까 정견은 지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해라 하기도 하고 바로 본다 해서 봐라 하기도 하는 거죠. 바로 봐야 돼. 이것이 바로 보는 자체가 지혜죠. 이게 개정해 가운데 해는 알아차림에서 해가 나오는 거예요. 집중해서 해가 나오는 거죠. 집중해서 바른 견해가 나오고 또 지혜가 나온 것이다. 그럼 지혜를 앞세워서 바른 견해를 거울 삼아서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사유의 내용이야. 탐심의 경계 알아차렸으면 탐심 스톱. 화가 난 걸 내가 알아차렸어. 이거는 이 화를 그대로 했다가 혈압도 오르고 당도 올라가고 또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거니까 그것을 얼른 끊어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낼 거 아니에요. 나라고 고집할 것도 없는 본래 내가 무화라면 어디서 화가 나겠는가. 무화가 안 돼서 화가 난 것이니까. 그래서 탐심의 경계에 탐심, 진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남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 것을 얼른 알아차리고 바른 견해를 앞세워서 이놈을 수독해버리면 정사유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탐심 수독, 진심 수독,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수독시키는 그 자체가 정사유인데 정사유만 따로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알아차리고 바로 보고 그 놈이 컨트롤 되는 것이 알바콘 속에 정사유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는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버리면 이러다가 내가 과부받지 지옥 가지. 그럼 그 생각이 들면 바른 견해로 돌아오겠죠. 그것도 알바요. 그러고는 거짓말은 참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말도 화합시키는 말로 바꾸고 쓸데없는 말은 쓸데있는 말로 명상의 말씀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쌍슈자는 바른 말 고운 말로 바꾸고 그렇게 말을 컨트롤하는 것을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거죠.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사유인데 정사유는 의업이 청정되는 수행이고 정어는 구업이 청정되는 수행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른 말의 반대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얼른 알아차려서 바른 생각을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수독시켜버리면 그 자체에서 정어가 따라오는 게 개정에는 항상 같이 한목에 따라다닌다 그 말이죠. 팔정도가 이 8가지를 따로따로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의 사막의 실천법이니까 개정회가 어떤 것이든지 한 번에 같이 따라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바코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다 똑같죠.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살생의 경계, 도둑질의 경계, 사음의 경계를 딱 당면했을 때 그걸 얼른 알아차려야 되겠죠. 살생의 의도까지도. 그 다음에 살생하는 것을 이건 과부가 지옥 가거나 내가 단명수가 있게 되는 그런 원인 아닌가. 그럼 이걸 빨리 끊어야지. 그래서 알아차리고 살생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바로보고 수독시키는 컨트롤을 하면 정업 수행이 저절로 연결되니까 정업은 몸을 컨트롤하는 수행에서 신업청정 수행이다 그 말이죠. 정사유는 의업청정, 정어는 구업청정, 정업은 신업청정, 신구의 삼업이 청정되는 삶 자체가 정명이에요. 그게 바른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른 생활, 정명인데
그러면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은 사명이라 그래. 사명. 삿될 사자. 삿된 생계라 그래서 바르지 않은 생활이다. 그럼 부처님께서 바르지 않는 생활을 뭘로 제시를 했느냐? 살생 말하자면 살인 청부업자들도 돈 받고 하죠. 그러면 돈을 벌기는 버는데 이게 정당한 방법이 아닌 남을 생명을 뺏으면서 살생을 하면서 돈을 번다. 이건 정당한 생계가 못 된다. 이게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 돈을 인마이 포켓한다든가 이게 도둑질, 대도라든가 또 살인 청부업자라든가 또 저기 요즘 사람들은 노래방 도우미로 가서 1차만 한 거 아니라 2차, 3차 가고 막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하루 저녁에 돈을 쉽게 버니까 그냥 방탕한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2차, 3차까지 가가지고 돈을 쉽게 버는 때는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경우 이것도 정명이 아니라 사명이라 그래요. 그 다음 그게 옛날부터 매춘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 있죠. 그런 것도 정당한 직업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과보가 따라요. 살생도 물론 돈을 벌기는 벌겠지만 과보가 따라. 도둑질도 과보가 따라. 그 다음에 그런 매춘하는 행위도 과보가 따라요. 그 다음에 또 무기는 많은 사람들을 또는 많은 동식물을 죽이잖아요. 그래 무기를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정명이라 할 수가 없다. 또 마약 같은 거 있죠. 마약이나 무기나 살생이나 또 매춘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어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다 사명이다. 근데 그것이 아닌 나라에서 이제 정당한 직업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농공 상에 종사하는 이런 것들은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들을 다 정명이다. 그러면 스님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명이냐? 절 안에 살면 일단은 예불은 해야 되겠죠. 부처님을 모시고 사니까 추석 예불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저도 이거 오늘 이거 강의하기 위해서 아까 1시간이나 예전에도 다 강의했던 내용이지만 그걸 다시 한번 또 저기서도 보고 여기 와서도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정당한 내가 스님으로서 할 도리를 하면서 또 절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이것이 정명이에요. 스님들의 정명은 그거죠. 이게 스님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맨 바깥에서 그냥 스님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살면 그것이 쌓이면 과보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스님 일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돈 벌겠다고 돈 벌러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해야 될 본업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딱 찰 때 되면 신장님이 앗소리도 못하게 그냥 내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봐요. 여자 문제가 많은 사람은 여자 때문에 아주 망조가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본업을 갖다 충실하지 않고 밖으로 돌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고 당했다고 보면은 저 사람이 절에서 저런 소리를 듣고 저런 과보를 받는구나. 그럼 그 속에 철저하게 인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스님이나 속인이나 인과라고 하는 진리는 승속을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 뭐 스님이라고 해서 인과를 피해가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스님도 선업을 지면 아주 복을 받는 것이고 악업을 지면 다 지옥도 가고 그러는 거지. 종교인이라고 해서 이 절대
뭐 지옥을 안 간다. 이건 절대 그 잘못된 말이에요. 편한 것은요, 편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나쁘게 될 확률도 많아요. 너무 편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을 하게 되면 빚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주밥 먹고 살면서 시주은혜를 갚을 수 있는 회양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스님이 정명이 된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면서 본인이 그냥 시주밥만 축내고 있으면 그 다음 생에 그 과보가 뭐 되겠어요? 다시 받아 묵은 것만큼 다 되돌려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를 바로 한다면 그냥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스님한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제가자든 출가자든 불교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이라면은 죄를 지으면 죄를 받는 것이고 이 선업을 지으면 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정해진 이치고 그대로 살면은 마음이 편하고 원대로 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 내가 자꾸 베풀고 복을 짓고 덕을 쌓고 하는 것은 안 하고 그저 그냥 챙겨 넣으려고만 하면 가지고 못할 것을 그걸 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악업만 많이 짓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명이라고 해서 바른 생활, 바른 생계인데 앞에 신구의 삼업이 청정되는 그 삶 자체로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 바른 생활은 저절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앞에 알아차리고 바로 보고 마음을 컨트롤하는 이 의업을 청정하게 하는 정사유와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정의와 신업을 청정하게 하는 정업과 생활을 청정하게 하는 정명이 딱 갖춰져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무엇이 갖춰져 있냐면은 선법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저걸 갖다가 선법이라 그래. 선법. 착할 선자에다 법법자 선법. 이 선법은 뭐냐면은 개정의 사막을 실천할 수 있는 안목이 딱 갖춰지는 것이 선법인 거예요. 알바콘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딱 됐으면 선법인 거죠. 그런데 이 선법이 이미 내가 딱 갖춰진 것은 이생선법이라 그래. 이미 이제 선법이 갖춰져 있으면 그것으로 하여금 영 증장이라 그래서 날로 발전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그 좋은 습관은 자꾸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것은 이생성법 영증장이라고 하는 노력이다 그 말이죠. 정정진의 내용 4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나한테 아직 알바콘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거나 개정의 사막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덜 됐어요. 그것은 안일 미자 미생이에요. 미생선법. 선법이 아직 안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선법이 안 생겨났으면 빨리 생겨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미생선법은 영 빨리 생겨나도록 해야 영생. 이게 나한테 아직까지 훌륭한 습관이 안 갖춰져 있으면 빨리 훌륭한 습관이 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미생성법 영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선법이 반대는 뭐겠어요? 악법이죠. 그럼 악법은 뭐냐면 나쁜 버릇을 악법이라 그래요. 이게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그런 법이 갖춰지면 선법인데 몸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생활을 청정하게 하고 알아차리고 집중하고 이런 것이 아직 안 갖춰졌으면 그것이 없으며 없이 막 살아버리면은 악법이겠죠. 이미 있자 나한테 나쁜 버릇이 생겨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끊어버려야 되겠죠. 영단 나한테 나쁜 버릇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얼른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람이 있죠. 그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왜? 거짓말을 하니까. 그럼 이제 자기한테 이미 나쁜 버릇이 악법이 있으면 이미 생겨난 거죠. 그것은 빨리 끊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 빨리 끊으려면 어떻게 하면 끊어지냐? 되게 야단을 맞아본다든가. 안 그래요? 아주 큰 손해를 본다든가. 그런 일을 갖다가 경험하기 전에 끊어버리면 더 좋겠고, 이미 지적을 받아서 끊든 아니면 어떤 손해를 받아서 손해를 보고 끊든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생악법 영단. 이것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악법이 나쁜 버릇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나쁜 버릇이 없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나쁜 버릇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내 몸을 잘 단도리를 해야 되겠죠. 말도 단도리를 해야 되겠죠. 몸도 말도 마음도 잘 컨트롤하는, 아직까지는 이 나쁜 버릇이 없지만 그러면은 그 나쁜 버릇을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미생악법 영 불기, 아니 불자 일어날 기자,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자꾸자꾸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생선법 영 증장시키고, 좋은 습관이 아직까지 안 일어났으면 빨리 생겨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미생선법 영생. 그 다음에 나쁜 버릇이 이미 있으면 얼른 끊어버려야 되니까 그것은 이생악법 영단. 아직까지는 나쁜 버릇이 없으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미생악법 영불기. 이렇게 한자로 해놓으니까 영 복잡해. 복잡하지만 이거 우리말로 이제 이해를 합시다. 좋은 습관은 자꾸자꾸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좋은 습관이 아직 없으면 빨리 생기도록 노력하고, 나쁜 습관은 빨리 끊으려고 노력하고, 나쁜 습관이 아직까지 없으면 계속해서 나쁜 습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 네 가지 노력을, 이것을 사정근, 네 가지 노력, 바른 정근, 정정진이다 그랬죠. 그럼 이 정정진은 정견에 들어갈 때도 필요하죠. 지혜를 개발할 때 노력이 필요합니다. 삼매에 들어갈 때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율을 지킬 때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 정, 해, 사막을 실천하는 데는 항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정진의 내용은 앞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하고 저 뒤쪽에 있는 정념, 정정, 이 7가지 다 통한 거죠. 다 통하기 때문에 개정의 사막에 다 통하는 것이 정정진의 내용. 정정진은 이 4가지 바른 노력이다 그렇죠. 저 노력을 더 빛나게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 매 순간순간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고, 말로 하는 업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몸으로 행하는 업도 알아차리고, 신업, 구업, 의업, 신구의 삼업, 생활까지도 항상 알아차리는 그런 집중이 필요하죠. 그 알아차리고 집중하는 것을 정념, 정정이라 그래요. 그 집중도 아주 한 가지를 붙들고 늘어져서 깊은 삼매까지 유도하는 것이 정정에서 사선정, 사무색정, 멸진정까지, 결국에는 열반의 열쇠는 멸진정을 성취함에 따라서 열반을 증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선방에 가서 공부를 하냐? 멸진정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멸진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다리를 타야 되냐? 사성근지라고 해서 남법상, 정법상, 인법상, 세제일법상을 한 단계를 타고, 그 다음 단계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의 다음 단계의 사다리로 올라서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이라고 하는 무색계 사선정에 또 한 단계로 올라서서
마지막에 가서 아공, 법공을 정득하고 통달무화가 되는 삼매가 오온, 멸진, 색수상행식에서 수멸진, 상멸진, 행멸진, 식멸진,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멸진돼 버리니까 나라고 하는 오온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통달무화가 돼버리죠. 통달무화되는 삼매를 다른 이름으로 말할 때 그것을 뭐라 하냐? 소멸돼 버렸어요. 내가 소멸돼 버렸어요. 오온이 소멸됐으니까 다 소멸됐으니까 삼매, 내가 다 소멸돼 버린 삼매에서 멸진정,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할 때 뭐라냐? 무념처, 염도, 염궁, 무념처에 도달했다. 또는 통달무화가 됐다. 또는 아공, 법공을 정득했다. 그 다음에 1년마저 다 사라져버려서 몰록 사라져버려서 공으로 백척강도에서 백척이나 되는 간지대 꼭대기 올라가서 갱진입 다시 한번 허공에다 발을 내딛는 거죠. 그 삼매를 멸진정이라. 그 삼매에 가서 비로소 84,000 번뇌의 뿌리인 무명심이, 아상이, 그것이 뿌리째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비로소 아까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멸제에 도달했다, 극락왕생했다, 도피 안에 이뤘다, 생사해탈을 했다, 정토에 났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정토에 나는 방법으로 8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 8가지를 팔정도라 하고, 팔정도의 핵심은 개정해 사막을 실천하는 것이고, 개정의 사막이 한목에 딱 갖춰준 건 중도의 실천이다. 팔정도는 그래서 중도의 실천법이자 개정의 사막의 실천법이며 생사해탈법이며 열반을 정득하는 법이며 극락왕생하는 방법이며, 극락왕생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아미타경 속에서도 이미 극락왕생한 사람이 하품하생부터 하품중생, 하품상생, 중품하생, 중품중진, 중품상생, 상품하생, 상품중생, 상품상생이라고 하는 구품연대가 있죠. 구품연대에서 수행한 사람들이 뭘 닦냐? 팔정도 닦고 있어요.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법문을 닦고 있다 그래. 아미타경 안에 보면 오근이라고 하는 팔정도를 5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신근이 하나 추가됐어요. 신위 도원 공덕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자 일체 모든 공덕을 낳는 어머니가 된다 해서 신근을 앞에다 강조를 해놓은 것이고, 거기서도 이 염근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진근이라든가 해근이라든가 이게 신근, 염근, 그 다음에 정근, 정진근, 이 5가지를 갖다 해근까지 해서 5가지를 가지고 수행을 할 때는 오근 수행이라 그래. 거기 5가지 수행을 하면서 등력을 하게 되면 오력이 되는 거고, 그것을 갖다 수행해 나가는 단계로 그 공부의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 칠각지 법문이고, 칠각지 법문을 이 앞에까지 사념처, 사정근, 그 다음에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가 37조도품인데 이 37조도품의 엑기스 법문이 바로 팔정도다 그 말이. 이게 팔정도 하나 속에가 그 여기서 팔정도 가운데 정념이 있잖아요. 정념만 따로 딱 떼놓으면은 이것이 이빠사나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갖다 사념처 수행인 이빠사나 수행은 팔정도 가운데 정념을 그놈만 하나 딱 떼가지고 참선하는 법으로 제시한 것이 이빠사나가 되고, 사정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4가지 노력 있죠? 이 정정진이라고 하는 4가지 노력, 정정진만 따로 딱 떼어내서 그걸 수행법으로 제시한 것이 사정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방법으로 삼매에 들어서 소원 성취하는 방법이 되니까 삼매 닦는 방법으로서 4가지로 제시한 것이 사여의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은 사념처는 정념수행이고 사정근은 정정진수행이고 사여의족은 정념수행이고 그 다음에 이 팔정도를 8가지에서 5가지로 줄여놓으면 오근이고 오력은 오근 수행이 등력을 하게 되면 역경계에서도 마음이 동요가 없게 되니까 그것은 오력이 되는 것이고 수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 공부 경계를 설명해 놓는 것이 칠각지 법문이고 그 앞에 사정근, 사여의족,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군, 오력, 칠각지를 다 싸잡아서 하나로 딱 체계적으로 수행체계로 딱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가르침이 팔정도예요. 그래서 37조도품은 엑기스 법문이 바로 팔정도고 그 팔정도 중에서 어느 한 대목만 따로따로 강조용법으로 수행법으로 제시한 것이 앞에 있는 사념처가 이빠사나 수행이고 사여의족은 정정수행이고 그 다음에 사정근은 정정진 수행이고 오근 오력은 팔정도를 간략하게 5가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칠각지는 참선하는 과정에 내가 어떻게 몸과 말과 마음을 컨트롤할 것인가 그 경계마다 대처법을 얘기한 것이고 다 하나로 싸잡아서 엑기스만 딱 모아놓으면 팔정도니까 37조도품은 한마디로 말해서 팔정도를 37가지로 나눠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는 개정의 사막의 실천법이자 중도 실상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했을 때 중도의 실천법이자 개정의 알바콘의 실천법이고 해탈, 생사해탈법이다 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가르침 그것이 맨 첫 번째 가르침으로서 오비구 부처님을 시봉했던 같이 수행했던 도반들 오비구한테 첫 번째 일러준 법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초전법륜 또는 사제경 또는 사성제 경전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자, 5분 동안 쉬었다가 계속해서 부처님 10대 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